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독특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21장 39절,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교통의 요지 다섯 출신 사도 바울의 세상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 아멘. 사실 제가 주보에다가는 이런 제목을 넣었죠. 철학과 교통의 요지 동양의 아테네 다섯 출신 사도 바울의 세상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 그런데 이게 좀 길다 보니까 동양의 아테네라는 말을 뺐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다섯 출신이라는 말을 했냐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를 보더라도 사실 다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을 다섯 출신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다소가 그렇게 기억에 사도 바울하면 남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서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문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평신도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편의상 전통적으로 평신도 또는 목회자라고 구분지어 말을 합니다. 그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목회자라는 말도 권위와 연관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목회자라는 이 칭호 하나로 딸려 들어가는 많은 의무가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세인트라는 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돌이켜보면 심지어 제가 평신도로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듣던 설교 말씀의 대부분이 평신도 주일에는 교회와 목회자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평신도들이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목회자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평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스승의 날 또는 영적 어버이날처럼 세상의 것과 대충 섞여서 비슷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달려가다 보면 쉽게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꼭 평신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해서 진짜 성도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인데 놓치기 아주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서 5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가라는 것은요, 참 성경책을 보면 옛날 한문 성경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직가라는 이 거리의 이름, 예를 들어서 잠실, 백제고분로 이런 이름이 아니라 직가는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 곧바른 스트리트라는 겁니다. 옛날 고도를 가면 꼬불꼬불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제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출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미국 출장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러죠. 너무 뉴욕의 길이 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가로 세로 딱딱 구분돼서 처음 가는데도 찾기가 아주 쉽죠. 바로 무려 2000년 전의 거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로마가 세운 새로운 거리들은, 로마가 세운 신도시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새로운 도시들도 그렇게 꾸며놓는 가로 세로 딱딱 맞춰진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스트릿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선길이라고 해서 직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다서라는 지역의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래서 직가라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의 집에, 유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모세처럼 아주 위대한, 아니 모세라기보다도 여호수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유명한 마카비라는 가문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해방을 시키고 자치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가문 출신들이 대대로 직접 다스렸죠. 그래서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마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세운 것 같은 상당 기간 동안의 자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 가문의 그 자식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유다, 시몬,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들을 낳으면 유다, 시몬, 요한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면 야곱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카비 가문의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 즉 다윗의 조상인 야곱의 12제자의 유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5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떻게 부르죠? 특히 중동 지역,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입국 심사를 할 때 특히 이스라엘보다는 시리아라든지 이런 아랍 계통을 가면 반드시 입국할 때도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는 이름입니다. 갑자기 여권을 보다가 그걸 물어보죠. 아버지 이름이 뭐냐, 어머니 이름이 뭐냐를 물어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누구의 이름을 얘기할 때 누구 부모님들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안의 전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출신을 이야기하죠. 5사람 사울. 도대체 다소라는 출신이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까지 다 묻혀버릴 정도로 사람들 뇌리 속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로 안 나와 있을까요? 또 더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것은 안디옥의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사울이 머물렀던 곳이 다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에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소로 보낸 이유가 다소 출신 사울을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보다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후세인이 나중에 숨어서 도망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앙정부에서 퇴출하려고 해도 몇십 년을 숨어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의 힘이죠. 그것은 부족 연맹의 국가 형태에서부터 출발했던 나라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압살롬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미움을 받으면 어디로 갔나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만큼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이 위험을 처할 때 갔다 온 곳이 다소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시가 다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인천 같은 것이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구절도 매우 독특한 구절입니다. 다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민. 그리고 그 앞에 소읍이 아닌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있는 이런 도시는 도시도 아니야라는 겁니다.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는요, 시민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있죠. 누구죠? 로마 시의 시민, 문화인들입니다. 제국이 그렇게 많은데 시민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시의 시민이다 라고 하면은 이 권력의 최고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시의 시민이 아니면 그럼 뭐냐라고 하면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만인에 대한, 야만인의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이 바바리안입니다. 어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시민, 나머지는 다 야만인입니다. 그러면 시민은 아닌데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유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 아닌 자들. 그래서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한, 듣기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면책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민은
비록 내가 로마에 안 살아도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형을 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 면책특권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 당신들과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여기서는 시민이라는 얘기, 소업이 아니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다 빼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정말 사울이라는 인물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입니다. 제일 바울 서신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으나 사도행전은 이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2번이나 나오는 사도 바울 자신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소 출신 바울이라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면 대학 입시 때 자소서를 쓰죠. 자소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아주 중요한 것. 이것만 읽으면 내가 뽑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특징적인 것들만 넣죠. 이 바울의 자기소개서에 다소 출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업이 아닌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과 구경꾼들에게조차도 비장의 카드로 먹히는, 한마디로 통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다소 출신이라는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수리아 안디옥이 맨 오른쪽에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 빨간색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해변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위에 길리기아 지방이 있고 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 위에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면 삼각형이 있죠. 이게 다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위에 지방에서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85m, 3,900m 이런 산들이 여러 개가 있죠.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넘어가면 이 길리기아 지방을 위로 넘어가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 나오는데 행정도시로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북갈라디아 지역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을 지나왔던 곳들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 유명한 것이 있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더 유명한 것은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게 된 디모데, 걸출한 인물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까지, 이 녹색으로 칠한 이 지역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남갈라디아라고 흔히들 부르는 갈라디아 지방이고, 이 위를 올라가면 북갈라디아가 나오는데, 북갈라디아 쪽은 옛날부터 있었던 갈라디아 왕국이 있었던 곳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 가운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이여라는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은 북갈라디아에 있는 원래부터 갈라디아 지역 출신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바보 같은 놈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로마 시민하고는 거리가 먼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뉘앙스가 지금 우리가 쓰는 어리석도다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길리기아 쪽에는 관문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것이 길리기아 관문을 통과하는 데입니다. 관문.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험한 데 보면 관문들이 있죠. 그쪽은 군인들이 침입해서 들어올 때 막기 쉬운 아주 협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진을 보내도 굉장히 험악하죠. 험준한 곳입니다. 이 길리기아 쪽에 보면 이 관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가 점령하러 올 때도 이곳을 통해야 됐고, 또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족들도 저쪽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이 관문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대로 쓰일 정도로 서로 이렇게 이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소는 군사적으로 1차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또 그 밑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밑에 다메섹이 있어서, 다메섹은 쉽게 말해서 이 동쪽 지역을 전체를 관할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게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진들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 다섯 지역을 보면요, 로마의 도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도시 로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페인이나 아니면 파리 같은 데를 가면 아주 맨들맨들하게 달아진 커다란 박석이라고 그러죠. 커다란 돌로 된 길이 박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신장로였죠. 한마디로 포장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흙길이었던 겁니다. 흙길을 평평하게 닦은 거였죠. 이것은 황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또는 군사들이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 도로부터 닦았다고 하죠. 빠른 속도로 가서 점령하고 또 군수 문자를 뒤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도로부터 닦았다고 합니다. 이 도로가 바로 스트레이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에는 이처럼 개선문처럼 아치형의 문들이 있죠.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있고 수로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특별한 관심이,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밑에 보이는 사진은 바울 기념교회가 다소에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 로마의 집에 이렇게 우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소는 아담의 아들 셋이 건설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주전 6,000년 전부터 이 흔적,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히타이트 제국, 주전 1400년에서 1200년 전대의 유적도 이곳에서 발견이 됐죠. 그리고 다소라는 이름은 이방신이라는 타르쿠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케네 시대, 이게 그리스 시대를 시작하는 문명이죠. 미케네 문명, 미케네 시대, 주전 1600에서 1100년 사이에 이곳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배를 타고 와서 이곳에서 이주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리스 문화와 가까웠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다소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바울은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유럽을 다 점령하고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인도 북부, 쉽게 말해서 이란 쪽은 다 점령을 했죠.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지역을 서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한 장군 하나,
그 다음에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동쪽의 팔레스타인 쪽에 장군은 하나, 이 장군의 이름들을 따서 왕조들이 하나는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부터 해서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셀주커스라고 번역하는 셀루커스 왕조, 이렇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명한 것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쪽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오른쪽 팔레스타인 쪽 셀루커스 쪽이 다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때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론에 사는 유대인 2000세대를 부르기아와 리디아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여기를 수비대로 삼았습니다. 군대로 삼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방패박이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로들, 여러 가지 군사로 일했고 전쟁에 참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것을 뭘로 줬냐 하면, 안티오코스 4세 때 주전 184년에서 175년에 다소에 정착함으로써 이 시민권을 획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이때 시민권을 획득할 때 돈을 주고 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것의 대가로 다소에 남아 있었던 많은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던 거죠. 군인 출신 가족들은 1차적으로 이 시민으로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릴리 북쪽 게네사렛 호수 근처의 기샬라 지역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설은 기샬라 출신 지역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하지만, 그때부터 관련지어서 자유인이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여서 별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또 이 다소와 관련된 것이 유명한 철학가, 문학가, 변호사인 초대 총독 키케로와 관련된 자유인들 이야기입니다. 키케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키케로에 관련된 서적들이 지금도 나옵니다. 아시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키케로가 누구냐? 다소의 초대 총독입니다. 총독이 뭐죠? 이 가이사랴에도 총독이 있었죠. 로마로부터 직접 직할시로 인정을 해서, 직할시니까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지배자, 이것이 총독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대리 통치를 하고,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총독이 직접 그것을 지배하고 학살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된 키케로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군사적으로 1차적으로 중요했을 겁니다. 2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좀 더 보면은요, 기원전 42년 10월에 빌립보 전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두 진영들이 막 서로 싸울 때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 쪽이 이기게 되는데, 그 시저 쪽, 황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이 빌립보 전투에 참여하면서 이 시저를 지지를 합니다. 그때 충성의 대가로 다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이 이 다소 출신 사도 바울과 그의 아버지가 이런 자유인이 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정치와 철학을 보면요, 아까 키케로도 이야기했지만 기원전 2세기에
학문과 교육을 위한 거점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시대에 셀루커스 왕조의 영토였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67년에 폼페이오 장군이 이것을 지휘하면서 로마라는 새로운 주인이 이 다소 지역을, 그전에는 그리스의 영향이었다면 지금은 로마의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주로 편입이 되죠. 그런데 이 다서추 시대에는요, 많은 철학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서 출신 철학가들은 스토아 학파의 거두라 불리우는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 이 다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거장, 여러분도 이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제논.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톤 아카데미 출신의 네스토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루는 리시아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가정교사 아테노도로스라는 사람도 이 다서 출신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도 이 왕들은 자기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 당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의 수장을 데리고 와서 가정교사로 썼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냐면 이 다소의 영향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가정교사가 이 다소 출신 아테노도로스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의 많은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는 사람, 그 다음에 유력가들을 다 대고 상부 권력층에 연관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철학자와 수사학자와 시인들이 다수 배출이 됩니다. 지금도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어떤 지역에 유명한 지역을 가면요, 그쪽에 한 사람 알면 연줄해서 정치인들하고 경제인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이라면 얼마나 이게 단단했을까요? 제가 과거에 평신도로서 있을 때 몽골하고 사업을 했는데 제 몽골 파트너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0대 그룹의 총수 정도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가 300만 분이 안 되는 그 지역에서 그 정도 레벨이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각기가 증가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도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소개시켜 줬었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동양의 아테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당시에 3대 철학의 도시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그러면 다 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맥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 이후에 첫 번째 주교 헬레누스라는 3세기 때 주교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3세기 정도, 4세기에 공인되는 그 시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다서의 첫 번째 주교 헬레누스라는 이 주교는 이 그리스도 양자론을 주장하는 3세기 아티오키아 주교에 대해서 논쟁에 참여해서 대표로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일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사에서도 이 다서의 교회는, 기독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세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주교,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도 7개의 문이 있는데 7개의 그 문을 따려면 그 열쇠, 지금도 이렇게 동그란 영화에서 보는 그 철문을 여는 그런 문이 있죠. 오래된 듯한 문. 세계 7개 주요 종교 단체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르메니아
정교도 갖고 있죠. 그 정도로 아르메니아 정교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데 이 10세기 아르메니아인들이 주교 관구를 다소에 설치했을 정도로 이 다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길리아기아 관문은 사진만 보더라도 이쪽이 얼마나 험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는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을 방문했던 걸로 아주 유명해져. 왜냐하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계통의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세력이 밀리는 것을 알게 되자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소에 있는 다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하고 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러 가는데 이 장군이 그만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넋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긴 밤을 서로 지새우게 되면서 선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자치권도 주고 이곳에 어떤 땅도 줄 정도로,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이 이집트 쪽에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을 정도로 아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의 이 사진은 현대의 이 다소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깔끔하죠. 인구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은 보면은요, 이처럼 산이 많습니다. 그 위가 토로스 산맥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높고 험한 걸로 유명합니다. 또 여기 보면 높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101몇 군락지가 있는데요. 마치 요르단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우량도 많고 또 높은 곳에서 눈이 녹아서 차가운 이 강이 언제다 흐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풀들이 잘 자라니까 양떼도 많고 해서 이곳은 다소는 또 뭘로도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 양모, 양피 이런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곳이 다소가 이렇게 양피의 주요 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배울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 이 지도를 보면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갈라디아 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갈라디아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북갈라디아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쪽을 전도하러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섯에서 비교적 가깝고 이 산맥만 넘으면 할 수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처음 갈라디아 너희들을 만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맞이해줬고, 그리고 이 약함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오래 머무를 수 있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렇게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3년이란 기간을 어떤 학자들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다메섹에서의 3년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기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라비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쪽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아라비아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친 것처럼 굉장히 시나이 반도를 포함해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 대상들이 지나갔던 넓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나바테안이라는 왕국이 존재했고요. 이 나바테안 왕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페트라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이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이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저쪽 동쪽까지 문화가 많이 흐르는 지역이고 사막으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바테안이라는 지역을 보면 그 북쪽에 보면 이 당시에는 다메섹도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나바테안 왕국의 맨 위쪽 끝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해변으로 쭉 가게 되면 가이사랴가 있고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고 맨 위에 비블로스가 있죠. 비블로스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블로스 성경책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책이라는 어원을 가진 겁니다. 사실 이 비블로스를 통해서 지금의 책 모양이 처음 나온 것이 이 비블로스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소는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 철학,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명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으로 유명했던 이 지역에 보면 그 흔적들이 이 바울 서신에 대거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신약에 있어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약의 잠언서 하면 지혜서 하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지혜를 검색해 보면 고린도 전서가 26회 압도적입니다. 누가복음이 10회, 마태복음이 8회. 이거는 왜 그렇죠? 예수의 어록은 지혜, 어록이라고 위스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Q가 관련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그 다음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구약에서 보면요, 지혜를 찾으면 잠언서가 123회로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욥기 이런 건 다 지혜 문학들이라고 하죠. 다니엘서도 지혜가 강조됩니다. 오히려 시편보다도 많죠. 열왕기상의 지혜가 19회가 나오는 거는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가 이 지혜에 대해서 나오지, 그 솔로몬 왕 이후에는 지혜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고린도 전서를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라났던 이 다소라는 철학의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위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아테네라고 불리던 철학과 문화와 교통의 요충지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 즉 문화인이라는 것과 유대고 명문 학교 가말리엘 바리새파 교육까지 철저히 받아서 자라난 바울이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만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계시를 접하고 난 이후 선택한 인생 다음 장은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대기업의 높은 자리?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처럼 젊지만 하버드 대학 출신이면 충분하다, 정치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구처럼? 정치.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화려했던 다섯 출신은, 그리고 가말리엘의 바리새파 교육까지 받은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의 인생 다음 장은 화려한 세상 문화가 아니라 바울은 아라비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라비아가 뭐길래? 우리가 아까 그림을 봤지만 아라비아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이 독립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나도 미처 깨닫거나 알지 못했던 나의 민낯이 주님께 공개되는 순간과 도망칠 수도 없이 막다트리는 막다른 골목 끝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하면서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보면서 꺽꺽 흐느끼면서 가슴을 치는 눈물과 통회의 시간과 장소를 보냈던 곳이 아라비아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보면서 내가 정말 이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 중에 죄수,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짓거리를 안 했을 텐데라고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는 통회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라비아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도 바울과 같은 아라비아가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세임교회가 저와 성도님 모두의 사도 바울의 3년간의 아라비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면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통회의 시간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아라비아와 같은 세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라비아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동쪽과 남쪽에 뻗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특히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에 붙어 있죠. 이 사진을 보면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나바테아인들 제국이 살았던 이 지역, 페트라가 있는 지역을 보더라도 요새라고 할 정도 있죠. 바로 이렇게 협곡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내산이 있던 곳은 시나이 반도의 맨 끝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라비아에서 3년은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던 것처럼 그렇게 시내산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보수적인 학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쪽이 아니라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주로 나바테아 왕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예루살렘 인근 바로 좀만 벗어나게 되면 이런 사막이 잔뜩 있었던 이런 곳일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으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시를 찾아서 갔던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처럼 이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과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9장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머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자 바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3년 동안의 긴 시간을 보낸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3년 후에나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많은 기간이 지나서 일치하지 않지만 장소 다메섹은 이곳에서 3년 후에 만나는 장소가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주기를 공모하고
24절 그 계곡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놓을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곳에 이 바울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고린도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광주리에서 담아 성벽에 내리는 사건을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여기서 들창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들창문은 윈도우, 창문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다메섹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나바테안 제국의 제일 북쪽 끝에 서쪽에 있었던 것이 다메섹을 거치고 있었죠. 이것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이 아레다 왕이 서로 깊은 연락을 취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광주리를 차고 다메섹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보낸 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심 내용, 결론이 이거였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훈장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계시의 사건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시의 사건을 한 번 경험한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자신이 쓴 여러 서신서에서는 그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은 또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계시의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달려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헛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다름질을 하는 것, 지금 또는 과거에 지금까지 다름질했던 것, 이 모두가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한 번의 그 계시에 드라마틱했던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넘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깐보다는 영원한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뜬 사건은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계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뜬 사건은 그 이후에 말씀을 읽는데 눈이 뜨는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장님이었는데, 전에는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이 돼서 나타나게 나오게 되는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철저하게 뭘로 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소에서 황제를 가리켰던 그 철학의 도시에서 나도 황제를 교육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치리하는 그런 유명한 정치자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부정의에 싸워서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는데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 급부로 새로운 보수가 개혁하면서 새로운 주자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정말 돌풍이죠. 40세 이하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도 없는데 대통령 적합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런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윤 전 총장 만약에 자기 당에 오게 되면 대선 후보가 되면 내가 장모 사건을 이길 복주머니 3개를 주겠다.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러길 바랬죠. 장모님 사건은 본인 사건하고 별개입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정확하게 선을 긋고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이겨나가면서 충분히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랬는데 기성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똑똑한 하버드대 출신? 저는 새로운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 열망을 또다시 헛되게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지금은 헛되게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리고 마친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이후 헛되지 않은 영원한 은혜에 대한 초대교회의 여러 신앙 정통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고백은 정말 교회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 교회사에서
3세기 때쯤 정도 가면 기독교 공의는 4세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세기 때 가면 일부 황제들은 그 박해를 좀 멈추고 휴식 기간을 가졌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3, 40년 정도 중간중간 기독교의 박해가 멈췄던 시기가 3세기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 때 로마 기독교 박해가 멈춘 이후에 아주 교회사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박해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자들,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입으로 시인한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백자들이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박해 때도 살아남아서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나 박해자들은 고백자들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변절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부끄러운 칭호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감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오니까 그 영향이 안 미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격려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은 힘을 못 발휘했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끝나자 그 사람들은 또 쏜살같이 돌아와서 다시 내가 감독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난 당신 같은 사람들 싫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감독은 아니지만 고백자들이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성만찬에도 참여를 시키지 않고 또 세례받은 것도 무효화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 이 변절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많은 고백자들보다도 당연히 변절들이 훨씬 숫자가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킵니다. 다시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허용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의 논쟁입니다. 고백자들이 그들은 성만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 즉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을 위한 걸로 하고 위협이 찾아오니까 다 버린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변절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죄인을 아우르는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절자인 이들도 다시금 수용할 정도로 사랑이 우선한다, 정의보다는 사랑이 우선한다라는 논쟁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절대 다수가 힘을 얻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고백자와 이 변절자들의 싸움이 3세기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런 이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그 시당을 전했고, 그 이후에 2세기 때 히브리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2세기 때 문서인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맛본 은혜이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런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라는 겁니다. 변절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고백자들이나 할 수 있는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 진짜 값비싼 은혜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다 함께 읽을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내가
주님을 믿게 돼서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믿겠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해서 순교자의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가 올 때는 나 예수님 안 믿어. 박해가 끝나고 평화 시대가 되면 나 다시 예수님 믿어. 그때 왜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왜 저주했어?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니까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 단 두 구절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된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이 루터는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는 크신 아주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다시 성경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고백자들의 이야기를 지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구구절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다섯 출신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회심 후 강력한 소명의식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이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다섯 출신의 황제를 가리켰던 그 철학과 학문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요 얼마나 많이 매 순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헛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또 내가 바깥에서 지식을 많이 하고 성공했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하는 것들. 장로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자 붙으면 그리고 돈을 잘 벌고 또 지위가 높으면 교수가 되면 의사가 되면 사업가가 돼서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장로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면 장로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장로 어떤 사람이라고 볼까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고 매 순간 돌다리 두드리는 심적으로 따져보면서 혹시 내 안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나 고민하면서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진짜 장로의 모습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갖고 있는데도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모두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에 얼마나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꼭 집어서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책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여나 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울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여기서 선비가 새 번역에서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 하면 학자가 어디 있느냐로 번역됩니다. 지금 선비 이해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학자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더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섯 출신이지만 아까 다섯 출신 철학가, 유명한 철학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플라톤주의, 스토아주의, 그리고 황제의 스승들, 정치가들, 시인들, 그러다 다 그것 갖고 하나님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감동을 줘서 대표 기도를 하실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지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수요 예배 때 한 절 한 절씩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모두 하게 된 배경, 다섯 출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도 어떻게 달라졌냐는 겁니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훈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도 진정한 아라비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인교회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의 사도 바울의 3년간의 진정한 아라비아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에 오셔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섯 출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철저히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철저히 달라져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과 달려갔던 모든 것들을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